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현재 피츠버그 대학에서 기술과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활과학과 기술과학의 과에 교수로 계시는 우리 가연욱 박사입니다. 가연욱 집사님인데요. 사진에 보시면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후에 우리 교회도 꼭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신데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은 때론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만지게 해달라, 만져주면 믿겠다 하며 이런 억지스러운 요청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러한 요청들에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보여주신다. 나같이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있고 24시간 누워있는 중증 장애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만약 보아서 믿을 수 있다면 평생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만약 만져서 믿을 수 있다면 침상에서 24시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처럼 앞 못 보는 시각 장애인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도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눈높이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세상이 열광하는 아이폰보다 더욱 귀하시고 더욱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나누는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선물의 서론적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아이폰을 이야기하고 어플을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처럼 세상에도 이렇게 생명 없는 것들도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제 나름대로는 서론적인 내용을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큰아이가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말씀의 전달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 머릿속에는 아이폰만 남아있더라고요. 아이폰만 남아있으면 지난주 설교는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아이폰만 남으셨나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칠 때 즈음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은 심장이 뛰어져야 합니다. 구원 정말 받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열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이폰과 또한 그것보다 더한 것들에 열광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복음이라는 단어에 열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갑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한 어떤 그 청년부 출신의 어떤 그분이 저한테 이걸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이거 지갑 비싼 겁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저희가 샀어요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비싼 거래요. 뭐 비싸봤지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받았을 때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던졌다라면 가져가지 마세요. 제 겁니다.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 선물을 주려고 비싼 거를 찾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니까 고민해서 선물을 사서 포장해서 줬을 텐데 제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나 지갑 있는데 나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하고 던져버린다면 그 앞에서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지식에 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선물을 지금 저의 행동처럼 막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신앙의 시작이 처음인 분들은 이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강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2년 정도 앞으로 강해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나누겠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가 썼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왜 복음이 그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힘이 되었는가? 그는 자신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로마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로마서 1장 17절로 다시 가시면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한 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1장 1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했었던 힘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디모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6절, 바로 1장 15절 다음 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6장으로 가시면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배경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위해 살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가 다메삭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엔타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를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앞장섰던 바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도 마땅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영생, 복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로마서 1장 16절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삶의 상태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로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나쁜 일을 하며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후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겠지만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숱한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몸을 살았지만 예수 만나기 다음 후에는 새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만 국한된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죄인이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를 포함해서 교만하고 상처 주고 이기심이 많은 우리들, 이 자리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좀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죄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저의 못난 모습, 저의 이기적인 모습, 저의 어떤 그 교만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가끔 제가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 하시면서 그러실 겁니다. 제가 하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모든 참고서가 10,000원인지 아셨어요? 3,000원짜리도 늘 10,00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저는 참고서가 10,000원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학교에서 참고서를 많이 사게 하냐라고 생각하셨을 정도로 수시로 10,000원씩 타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책을 하나 사서 10,000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참고서가 10,000원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께 사실대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는, 엄마 사실은 옛날에 참고서 엄마가 사라고 돈 준 거 내가 다 장난감도 사고 그랬어요. 그때 10,000원짜리는 별로 없었고 한 3,000원, 7,000원이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안다. 다 알아. 오래 참으심. 내 사랑을 제가 그때 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그리운 것 같아요. 다 알고도 그래 언젠가는 저놈이 정신 차리겠지. 혹시 군대에서 총 산다고 돈 받아보신 분 없어요? 엄마 나 군대 갔는데 헬리콥터를 잊어버려가지고 나 그거 헬리콥터 사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총은 없으세요? 아마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농담 삼아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이것은 사랑입니다. 죄인됨을 아시지만, 미성숙함을 아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의 악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이 선물이 귀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짧은 시간에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 디카오신의 세우라는 단어로 라틴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원어를 사용하는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사용합니다. 용서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세우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바울이 변한 거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이 단어를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의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그 칭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 헬라어가 써 있고요. 밑에 제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한국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흔히들 이것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를 이를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즉 법정 용어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칭의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칭의라고 하는 그 디카이오시네가 고대 철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철학의 대가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저스티스,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 디카이오시네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쉽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보통 철학에서는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디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디케라는 게 뭐냐면 정의의 여신, 디케 여신 다 아실 겁니다. 그 법원 앞에 가면 눈 가리고 칼인가요? 칼을 들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이 바로 디케 여신입니다. 그 철학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디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양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시면 정의를 표현할 때 철학에서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디케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디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학자인 플라톤에게 정의가 디케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가 디케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 저스티스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는 바로 균형과 조화였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정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땅함이 정의다. 저스티스가 마땅함이라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 마땅한 대접이 있는 것을 디카이오시네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사용하는 디케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가 오늘 두 개념, 균형과 조화, 마땅함과 성경적 디카이오시네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변화했던 이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조금만 집중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세우, 이것이 데오스, 세우, 이게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철학자들이 사용한 의미인 정의를 오늘 본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때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장 21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3장 20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정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으로 해석할 때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회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의로움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가끔 정의를 위해서 사회에서 희생하고 손해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정의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도 정의가 그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꼭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실현하셔야 하는 정의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사용한 단어로 이해를 돕는다라면 그것이 조화, 균형, 마땅함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꼭 실현하셔야 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그가 꼭 해야 될 정의가 무엇이었는가? 24절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할 정의는 무엇이냐? 어그러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말씀하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24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허물, 죄, 시기하고 이기심으로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관과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참고서 산다고 10,000원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 참고서가 5,000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봐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원죄를 포함해서 그 모든 죄가 악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과하심으로, 너그러이 봐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중이죠.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그가 정의를 실행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도 진행하시며 예수 믿는 자 모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 대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정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만한 죄값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죄를 받아야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고 저 바퀴벌레 불쌍하다 했다 해서 우리가 바퀴벌레가 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 카리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무죄를 선언된 것처럼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 쓰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라 쓰고 은혜로 읽는다. 보시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겁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은혜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할까요? 다시 슬라이드를 앞으로 돌려야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 우리가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 선물이 값싼 실험 선물처럼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물의 귀함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한 일이었지만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움을 경험한 우리가 그 정의로움을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지난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헝가리에서 또 배 하나가 가라앉았죠. 여행객들 31분인가요? 33분인가가 여행 중에, 동유럽 여행 중에 7분이 아마 구조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아직 실종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살아남은 7분, 그분 평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또 잊혀질 겁니다. 세월을 잊은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머릿속에 그런 사건이 지나지만 그 현장에 있던 그분들은 그 사건을 잊을 수 없겠죠. 혹은 그 중에 7분 중에 누구 한 명은 어떤 사람의 구조를 받아서 살고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있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면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습게 보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값싸게 여겨버리면, 혹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세상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움을 경험한 우리가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의, 은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함으로 자신의 죄가 무죄 선언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제 복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죽을 위험을 당했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정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정의가 실현된 것을 자신의 무가치한 인생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의 손해보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새생명 성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로마서에서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한 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문과 미디어를 보면 선로에 떨어진 어떤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이 뛰어들었다가 죽는 일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월호나 또 헝가리의 그 배처럼 어느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는 일들은 종종 있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사람은 이 땅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죄인된 우리, 저의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대경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한 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현하시면서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마땅히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그가 친히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선물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루는 의란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이력서로 인생의 문을 열어준다. 일자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과 기술을 기록한 이력서를 보낸다. 그러면 이 이력서를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한다. 자신의 경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혼에 관한 이력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길, 하나님의 의, 디카이 오시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세상의 이력서처럼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내어 쏟으심으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였더니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무죄로 선언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영접한 그때 분명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이 깊은 묵상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깊이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자꾸 방해되는 것들로 인해서 점점 나사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디카에 오시네.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선물의 귀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면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다루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 아이들 아까 기쁜 소식 복음이라 했는데 무엇이 가장 기쁘냐? 뭐 여행 간 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논 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설레임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람보르기니라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것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에 대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것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학위를 받는 거라면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디카에 오시네 하나님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일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통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의미이죠. 적용 질문을 4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추어 주신 분이 누구냐? 두 번째, 죄인된 삶으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해주며 정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요청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 노, 에, 락을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 질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인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적용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의 한 장면이 오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당시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기회를 틈타서 폴란드계 유태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되죠. 그리고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 뇌물을 바치며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인수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신들러는 인건비 한 푼 안 들이고 유태인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유태인의 회계사 스턴과 가까워지며 그의 도움으로 회사가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태인 스턴과 관계를 통해서 신들러는 자신이 이기적이었고 양심이 흔들렸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치의 유태인들을 향한 살인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고 신들러 자신의 눈을 통해서 현실을 보면서 이제 그는 양심을 움직여서 유태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가 작성한 것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죠. 신들러는 노동 수용소의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유태인을 구해내기로 계획합니다. 마침내 스턴과 함께해서 유태인 명단을 완성하고 신들러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1,100명의 유태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이었던 신들러는 연합군으로부터 도망가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상황에서 유태인들과 마지막 순간 인사를 나누는 신들러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다라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의 마지막 장면이죠. 글씨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더 구할 수 있었어. 그 마지막 유태인들과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그 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께서 1,100명을 구하셨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당신은 많은 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신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움직일 그 차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자신의 넥타이 핀을 만집니다. 이 넥타이 핀을 팔았으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신들러는 그가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음을 후회하며 이미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나의 넥타이 핀, 내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어. 그는 흐느껴 울게 되죠. 이 장면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스카 신들러가 한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새생명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자리가 채워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정의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혈안된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정의가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그 선물을 값없이 값싸게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심각한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죠. 혹은 정의로움을 경험한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그 복음의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생명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청년하고 이렇게 오면서 상대 가치와 절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람보르기니아 보면 사고 싶어 했더니 안 사고 싶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도 안 사고 싶다 그랬어요. 불편해서. 저는 그런 차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SUV가 좋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BMW를 탄다 해도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세상은 상대 가치에 있어서 우월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복음은 절대 가치다. 비록 걸어다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좌절되는 상황일지라도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왜? 우리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 가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전히 상대 가치의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청년이 준 선물을 막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한 가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에 나누려 하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설교로 전체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 지성을 깨우시고 제 마음의 영성을 깨우시며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이 저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온 성도가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힘을 얻는, 또 우리가 만난 사랑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오늘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수많은 무리들은 질지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